동안 평안하셨죠? 여러분 오늘 7월 1일이더라고요. 이야, 벌써 이렇게 2015년 반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조금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남은 반년 7월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니까 이전의 것에 중점을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보면 초점이 미래지향적이세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전의 것을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앞을 보시는 하나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앞날은 밝다는 거죠.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보면 이렇게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가는 백성이라면은 당장 눈앞의 것들, 이전의 것들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 가운데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지, 나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을 위해 기쁨의 도구가 되자. 뭐 이러면서 자꾸 마음에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앞을 보고 표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남은 6개월 그렇게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골로새서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편지의 마지막 말미인데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부록과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 목회자로서 정말로 살아왔던 인생의 목회 여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줬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해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오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길이길이 기억으로, 기쁨으로, 위로로 남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이래 있다 보면은 참 이 만감이 교차되잖아요. 야,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쭉 뒤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목회에 꼭 기억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했던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회상하면서 보면 많은 생각 가운데 스쳐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이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감회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골로새서 부분에 봤더니만 그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 편지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유서와 같은 성격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당장 사형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의 목을 쳐버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앞에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상황이요, 이게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옥중서신을 쓰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유수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 전도하고,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 한 목회자의 이 애절한 마음을 담고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매여 있어. 내가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지금 서내려가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마지막 말이 될 줄도 몰라. 여러분, 이런 심정이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인생 말년이나 아니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볼 때에 참 마음으로 따뜻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지요. 근데 어느 누군가에게 인생 마지막에 갔는데 아유, 그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어. 이러면 인생이 참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감옥 안에서 이수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요, 어느 단 한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섭섭함이라든지 자기가 느꼈던 불편함이라든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라는 그 마음속에 원망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왜 없었겠어요? 목회 여정을 지나온 그 인생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숱한 죽음의 위기의 앞에서도 그를 배신하고 가는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는데 봤더니만 항상 그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를 따라가 주었고 동력자로 삶을 나누었던 자들에게 감사한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참 위대한 사도이죠. 주의 종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리더의 역할을 해나가는 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따지고 앞뒤를 계산해서 주판 이렇게 튕기듯이 하면요 교회 공동체는 죽어요.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맞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원망과 섭섭함이 있어도 혼자 감수하고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봤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으로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그랬니?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지면은 뭐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과. 바울의 편지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로 누구를 탓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여 임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전부 다 내 탓이고 내가 잘했고 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후손들을 위해서 복받는 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종의 마음속에 정말 위로가 되어서 기억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받는 길이에요. 주의 종이요. 그 사람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그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준 자였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소통이 일어날 그 기도가 그 가정에 떨어질 때 그것은 그 가정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초점이. 나를 위로한 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록을 남기면서 이름을 남기면서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여러분 주의 종을 영접하지요. 주의 종을 높이시죠. 또한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지요. 또 위로가 된 자로 주의 종이 기억하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영접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이에요. 바로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게 건강한 관계잖아요.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잖아요. 그래 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참 이게 함께 가는 길 속에서 보면은 서로가 힘을 빼고 상책이 나고 서로를 끌어당겨 내리고 엎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정말 나를 위로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올려드리는 손에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저는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하고도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인생 여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축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영접하고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주었고 나의 뜻을 따라가 주었고 나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었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후서 뒤쪽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자,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 눈을 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느끼는 그 느낌, 생각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힘이 되어주는 교인들,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이 아마 나를 대신해서라도 눈을 빼어주었을 것 같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저 아니라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가는 곳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칫하면 그거는 아첨과 아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 목회자가 느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눈을 빼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눈을 빼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습니까? 친구 사이, 동무 관계, 성도 간에 더 나아가서 친밀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여러분, 정말 내 눈을 떼어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있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느낀 것이 사랑의 강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이 영어로 표현하면 total commitment, 부분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 오는 성도들의 그 사랑의 헌신도가 주의 종이 느끼기를, 야, 너희들 정말 나를 위해 이 눈까지도 빼줄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빼주는 게 뭐예요? 보통 관계는 뭐예요? 눈이 뭐야? 내 눈곱도 너한테는 주기 싫다 이러잖아요. 조금 더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예? 그때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쓸쓸함이고 인생을 살아도 답답함이에요. 그게. 살았는데, 평생을 살았는데도 가슴을 열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독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 한 사람, 정말 내 가슴을 열어 생명마저도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가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관계고 건강한 관계고 여기에서 생명을 창출하려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나의 목숨조차도 주의 종이 그러한 토탈 커미먼트로 헌신으로 나타나니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느껴 가슴이 열려져 같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파워가 생기는데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들이 같이 이루어내는 거죠. 그때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하고 교회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느꼈듯이 우리 새누리재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과 성도님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끈끈함이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연대와 반등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정말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곳이구나. 그 가슴들이 열려서 서로를 위하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앞당겨가면서 끌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 성도의 기쁨, 하늘의 기쁨,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때 새로운 역량,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토탈 커미먼 헌신에 정말 눈치 보며 이리저리 자로재는 듯한 헌신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으로 내일부터라도 정말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낸 그 자리에 주여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달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새롭게 출발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뒤쪽 편이죠. 에베소 뒤쪽 편.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체 편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3절로 4절. 3절로 4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 목회자의 이 마음이에요. 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이것은 영국에 난 최고의 설교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표라고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하며 간구하는 속에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주의 종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엎드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데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자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가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물을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랬더니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주의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신바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언제 풀려날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자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버린 것이죠. 어떤 여건과 조건에서 그가 족쇄로 채여져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영혼을 그 무엇도 묶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성도를 향하여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그를 휘감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 그런 관계야말로 정말 축복이고 인생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봤더니만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고요. 정말 축복이죠. 이런 관계가 새누리재단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관계 속에 정말로 자리 잡고 정말 뿌리 내려서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건강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때를 기다리신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거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 성도들 위해서 나는 내 목숨 하나 던져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던지고 죽음의 제물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 고상함과 고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는데, 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져요? 하늘의 기쁨이죠, 이게. 세상은 내가 살아야지만, 내가 더 가져야지만, 내가 높아져야지만 기쁜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근데 교회는 봤더니만 내가 죽어졌는데, 내가 썩어져 전제가 되어 너희들 위해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기뻐하는 이름 보니까 정작 자기가 기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저귀가 펴져야 돼요. 어두운 생각, 불의의 생각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볼 땐 잔소리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이렇게만 말을 해주세요. I'm so happy with you. 너랑 같이 가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 현실 속에서 나는 너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거 모든 거 참 내 기쁨이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자녀들은 다 알아채요, 그냥. 근데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야기해봐야 우리는 꼭 보면은 못할 만만 하더라고요. 어쩌다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진짜 말썽인지. 어휴, 볼 때마다 내가 속이 터져 못 살지.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쏘았던 말들입니다.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 I'm so happy with you. 여러분, 성도님들 관계도 바로 이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그렇죠? 성도님들 사이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 이 길이 저 너무 행복한 거 아세요?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에 같이 동반자가 되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권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저 진짜 기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 자기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자들 향하여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하였던 모든 순간들, 지나온 삶의 시간들, 함께 아파했던 그때의 그 고통들, 지금 나 돌아보니까 함께 했던 너희들 때문에 나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은 자들을 나열하면서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 중심의 위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음식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사도 바울 그냥 좋습니다. 인간적인 칭찬하고, 여러분, 인간 중심의 위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주의 종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요, 인간적으로 높이는 거, 그거는요 언젠가는 가서 바닥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위로는 하나님 중심의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 예수 앞에 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이런 자들이 받들이며 그들의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기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거기 여러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만 아리스다고만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신실한 이 여행 동반자였고 마게도나 출신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여러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잡신들 중에도 여신이었던 다이아나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나 신이 아데미 신이라고 나타나죠. 그 아데미 신이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을 만들었던 은장색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잡혀서 감옥 안에까지 같이 갔던 자가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의 가슴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의 종이 안쓰러워서? 아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못된 잡신과 이방 신상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앞에 아리스다고의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가슴으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서 그 차갑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리까지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 시련 속에 아리스다고는 동참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는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같이 붙어요.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냐?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오는 그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같이 가는 동행이 있는 그 사람,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면은 주의 종이 가는 그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역사하는 그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함이 이루어지죠. 교회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주의 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고난에 동참한 아리스다고 죽음 그 끝자락까지도 같이 가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의 종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는 거죠.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었죠. 또 하나 나타납니다. 12절로 가보시죠. 12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현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직 목사님, 골로새 교회에 있어야 할 에바브라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로마 감옥에 지금 와 있는 거기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에바브라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에바브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이게. 주의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봤더니만 뭐냐? 성도들이 확신 있게 굳건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세파와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가장된 속임수와 거짓 앞에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내용을 봤더니만 주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에바브라 주의 종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아, 한 영혼을, 한 주의 백성을 제대로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에바브로 주의 종 목사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위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만나면요, 그 사람은 성공자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흔들흔들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인데요. 어쩌다가 보이고 어쩌다가는 안 보이고 이런 교인에 대해서는 참 힘듭니다. 주의 종이 또 어디를 갔나? 무슨 시험에 들었나? 안 보이면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서 확신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에바브라 주의 종은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서 믿음 위에 굳게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서 있는 그 주의 종, 주의 백성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무엇을 따라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이 나의 가슴으로 그냥 전달이 되어 왔어요. 아, 이런 관계야말로, 이런 건강한 아름다운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며 말씀을 맺고 있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가슴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너희들이 되어주면 좋겠다. 유언과도 같은 말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이 목회 여정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I'm so happy with you. 여러분, 그 삶의 표현의 기도로, 끈으로, 사랑의 띠로 뭉쳐져 있을 때 우리의 재단, 새누리 재단, 하나님의 부흥의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가슴이 불 꺼져 있는 그 속에서 못 느낄 뿐이지, 그것만 껍질을 벗고 나면은 인간 중심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의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가슴만 여러분 불타오르면은 새누리 재단의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밝은 희망적 새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우리 새누리 재단의 앞날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